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참 주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은 참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하며 그 누구도 참 가보지 못한 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매 오늘도 미지와 두려움과 나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오매 매 순간마다 참 문제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현실에 늘 참 맞닥뜨려 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참 온전히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종과 행을 행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크신 은혜의 비밀을 알므로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참 영적인 참 온전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참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신 놀란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속에서 체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여름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친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기도의 온전한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질과 비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것을 잘 지키려 하고 열심히 그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주 열심으로 살고 아주 실수 없고 아주 반듯하게 살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종교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나 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일을 굉장히 준수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나도 그래 행하고 남들에게도 그래 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런 경험이나 지나간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거는 지나간 날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생활한다 하면서도 정말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늘 나도 힘들고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그래서 어떤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목회를 접었대요. 그리고 왜 접었는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오면
모자 쓰고 오는 놈 모자 벗어라, 막 샌들 신고 오는 놈 샌들 신으라, 양말 안 신고 오는 애들 양말 신고 오너라. 뭐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뭐라 했어요. 여자가 바지 입고 다닌다고. 그것도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된 분들은. 그러면서 왜 그 여자 돼갖고 청바지 입고 다니냐. 막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반듯하게 교회를 경건하게 잘 이렇게 돌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애들이 하나씩 다 떠나고 아무도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접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걸 오래전에 제가 듣고는, 그래, 목사님은 참 경건하게 예배하고, 참 모자도 벗고 오고, 신발도 잘 신고, 양발도 신고, 그래 오면 좋은데, 그래라도 오면 고맙잖아요. 그래라도 돌아다니는 것보다 교회 오면 그나마 감사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양말 신고 와야 되겠네. 모자 벗고 예배해야 되겠네. 어떤 애는 그런다 합니까? 목사님 다들 모자 벗고 예배하는데 어떤 애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자꾸 눈총을 줘도 눈치를 못 채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나갈 때 그랬다 안 합니까? 애 보고 웃으면서, 야, 너 머리도 예쁘게 생겼는데 모자 벗고 예배하지,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눈치를 채고, 예, 목사님 저는 모자를 써야 돼요. 왜 모자 써야 되는데? 했더니, 목사님 안경은 왜 썼어요? 내 눈이 나빠서지, 머리 나쁘면 모자 써야 돼요. 그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농담이겠지요. 그래, 그다음부터 목사님 깨달았어요. 그래. 모자 벗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모자 쓰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요, 자꾸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쟤는 왜 저럴까? 왜 저 집사는 저럴까?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 나중에는 그 관계도 힘들지만 자신도 계속 힘들어지는, 교회가 왜 그러나, 왜 이런 거 안 고쳐지나, 왜 저런 게 자꾸 안 되나, 자꾸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일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요, 그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래, 애가 예를 들면 바깥에 막 돌아다니기보다 그래도 교회 와서라도 돌아다니더라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는 그 눈이 달라지겠지요. 정말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가는데 아마 그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비본질적인 일에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것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랐다는 말은, 밀 이삭을 잘랐단 말은 뭐인 거지요? 추수한 거잖아요. 자, 추수한 죄. 자, 손으로 비볐잖아요. 비비면 뭐예요? 방아찌은 죄. 입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일한 죄라. 그러니까 이 밀 이삭 하나 잘라가지고 먹는 행위가요, 몇 가지 자기들이 볼 때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할 때 주님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 다윗의 예를 듭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피하고 다니다 어디까지 갔냐?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에 굶주려가지고 너무 힘드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사장에게 먹을 게 좀 없느냐고, 우리 며칠을 굶어서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동료들이 너무 배고프다고. 이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이곳에는 음식이 없고 어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떡상에다가 12개의 떡을 쌓아놓고 매일 갈아치우잖아요. 하루 차렸다가 덜어내고 또 새 떡을 갖다 놓고 떡상에다가, 떡상에 올려놓은 그 물려낸 떡이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먹으면 큰일 나지, 이거 먹으면 저주받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그것보다 좋은 게 있냐고, 그래가 그 떡을 받아가지고
같이 일행과 같이 나누어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원칙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원칙은 그거를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굶어 죽게 생겼고, 그 중요한 이 일에 필요하다면 그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굶주린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면 진짜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행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생명 살려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을 때 주님이 안식일날 그 여자의 손을 고쳐주셨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뭐 어겼지요?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귀신에게 쏘가서 한편 손 마른 여인을 내가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너희가 양을 키우다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주일날 안식일날 빠졌다고 안식일날 건지면 안 돼, 이건 노동이야 하고 내버려 두겠느냐? 그 양을 건져서 생명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종교는 비본질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나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시라면 이런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내 주변을 보고 돌아보는, 참 배려하는 이 축복.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인 것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중시키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적으로 대하고 내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 조금이라도 이 허물과 연약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나가는 중심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사람은 다 수용하고 비진리, 진리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라면 막아야 되고 금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하고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래서 이솝우화를 알잖아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햇빛하고 폭풍 두 명이 내기했다 안 합니까?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로. 그래서 폭풍이 먼저 이 옷을 벗기려고 막 바람을 막 주니까 이 사람이 옷을 오다지고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움켜려가지고 길을 안 가고 막 엎드려서, 그래서 옷을 결국 못 벗겠다 안 합니까? 그런데 따뜻한 햇빛이 점점점 온도를 올리니까 그 사람이 더워서 겉옷을 벗더라 안 합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어떤 훈계하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허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사람의 공감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도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일에 늘 관심을 갖게 되면 참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슬슬 피하지요. 왜냐하니까 늘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니까.
그러나 사랑의 주님 주변에는 세리들이, 창녀들이, 죄인들이 함께 모여와서 함께 더불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무슨 차이일까? 그 바리새인들은 늘 불만이에요. 저 예수 이거 인생 희한하다. 저 주변에는 창녀들을, 세리들, 손 이상한 그 인간 잡종들만 따라다니고 그 물건 안 될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나처럼 반듯해야지. 이런 비난을 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은 비록 허물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되고 나니까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수종드는 그 제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중심,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넓은 우리의 복음적인 자세,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이 진짜 진리 문제고 본질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이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내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제게도 참 보수적이고 엄한 그 가정에 자라서 늘 이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주님 본질을 붙잡되 비본질적인 일은 주님께 맡기는,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아니라 주님 이런 사람도 함께 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도 참 옆에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참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자도 주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축복 누리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고 본질은 붙잡고 비본질은 다 허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